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등하자. 2023년도에는 무심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대로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또 내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내 감정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현실 앞에서 갈등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신앙일까요? 감정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이라는 것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서 내 감정과 경험과 이성,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감정과 경험, 또 합리적인 결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머뭇거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갈등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왔던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갈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치 상처 입은 조개가 뭘 만들어내요?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처럼 이 조개는요, 외부의 이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조개살에 상처가 입게 되어지면 그 상처를, 그 이물질을 녹여 없애기 위해서 체내에서 강력한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그 화학 물질을 내뿜으면서 이게 쌓이고 굳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갈등들, 한 번 갈등, 두 번 갈등, 또 세 번 갈등, 그러면서 그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만들어 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건 고민한다는 거고요. 갈등한다는 것은 마치 조개가 그 살을 휘벼파는 아픔, 그 아픔처럼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 갈등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하는 한 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자.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갈등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 신앙의 연수들이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이런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지면 마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그냥 텅 빈 나무처럼 되어져요. 끊임없이 갈등해야 돼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연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우리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행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상자예요. 감사상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사상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앙의 계승이었어요.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과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가정 안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대화가 없어졌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와 가정의 대화의 단절, 그리고 신앙의 계승, 이와 같은 것들이 제 목회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매일매일 감사 상자였어요. 매일매일 가족 간에 모여서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서로 간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할 때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각자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해요. 박병주, 장미란, 박정규, 박정은, 영신교우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제 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참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났을 때 달라진 부분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 상자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체크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을 전승시켜주는 너무나 귀한 열매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기 위해서 취했던 또 하나의 것이 9시 세겹줄 기도회였습니다. 9시 세겹줄 기도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올리고 또 각 구역 톡방에도 올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내 감정대로 내 이성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고 또 2024년도에도 여전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 23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영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서로 축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도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셨던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한 기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영신체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견디고 힘써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를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병주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병주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그곳에 돌을 쌓아요. 이 돌 에베네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또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이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 탈출을 합니다. 해방을 해요. 그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정말 너무 편했어요.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편안한 시대인데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자세히 봤어요. 아동부 아이들 다 내려오세요. 아동부 위에 다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사시대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지만 월요일에는 또 다른 신을 믿고, 화요일에는 바알을 믿고, 수요일에는 아세라를 믿고, 목요일에는 아세라 아니면 밀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신을 믿는데 어떤 신까지 있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안식일 그날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사사시대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었어요.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들이 조금 편안해지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이 영적 암흑기 이때에 오늘 우리도 편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편안함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근원이 이 블레셋에서 나왔거든요. 이 블레셋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블레셋과 유다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월요일에는 바알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다 섬겨 나가다가 안식일에만 되어지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줄 알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는 우리 거야.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심지어는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20년이란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일어나는 게 오늘 실장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어도 전쟁에 패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잘못된 걸까? 조금씩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 우리 마음에 제거할 것이 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돼 라고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7장 3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거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2023년도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니었지만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
그게 내 경험일지라도, 내 이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와서 바알과 아스라엘을 다 제거하면서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걸 다 치울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담배를 끊게 되어지면 담배로 끊은 이후에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금단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먹는데요. 비록 살이 찌고 하더라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먹지 않으면 입이 심심하고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지,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금 또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이라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다짐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7장 6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건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세다롯을 제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바알과 아세다롯은 아니지만 또 다른 것에 채워져서 그 허기진 것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거할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더 나아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찬스다라는 거예요. 기회다. 지금 이들이 수비하지 아니하고 방어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전쟁을 가서 그들을 무찌르자라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장 10절이에요.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단의 계략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